셋 계열의 자손들과 가인 계열의 자손들이 각기 번성하기 시작했고, 가인 계열의 자손들에게서는 아름다운 딸들이 많이 태어났다. 셋 계열의 아들들이 가인 계열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에 드는 대로 아름다운 여자를 골라 아내로 맞아들이기 시작하며 두 계열의 자손들이 서로 섞이기 시작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이며 그들이 오래 살면 120세까지는 살 것이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이 서로 결혼해 낳은 고대에 이름난 사람들이었다. 여호와께서 세상이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차고 그들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하나같이 악한 것들 뿐임을 보셨다.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이 후회되고 마음이 아프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것은 노아의 족보다. 노아는 그 시대에 흠이 없이 살아간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는 세 아들을 두었는데 셈, 함, 그리고 야벳이었다. 그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너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니 이것을 보라, 완전히 부패했다. 모든 육체를 지닌 인간들이 하는 일이 뼛속까지 썩어버렸다. 안녕하십니까.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는 박한승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좀 지치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한 가지가 안 좋으면 또 다른 것이 좋죠. 네, 과일 좋습니다. 네, 망고 잘 먹고 있고요. 새롭게 리치, 좋은 리치 구할 수 있는 거 발견해서 또 맛있는 리치 먹으면서 힘을 얻어서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운전수가 다시 이렇게 돌아왔어요. 이제 딜립이라는 운전수가 한 2년간, 8년간 같이 했던 운전수가 한 2년간 결별했었어요. 이 친구가 너무 말썽을 많이 피우고 해서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친구가 또 그만한 친구들도 없는 거죠. 한 2년 동안 12명의 운전수가 이제 바뀌면서 저희도 참 많이 고생했는데 이번에 돌아와서 저하고도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좀 열심히 해보기로. 또 그 친구도 이제 저희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는 데가 없는 거죠. 돈을 더 주겠다는 데는 있는데 거긴 또 가지 못하고 늘 저희 주변을 서성이다가 이번에 같이 이야기하고 다시 힘있게 같이 사역하기로 열심히 하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운전수 또 한 명, 쿤단이라는 친구들도 막 한 석 달 하다가 못하겠다고 뭐 자기 몸 아프다 막 이랬던 친구인데요. 또 딜립이 온다고 하니까 그 친구와 함께 하겠다고 온다고 합니다. 또 그 석 달 사이에 또 결혼을 했어요. 인도는 이제 중매 결혼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부남 쿤단, 그 다음에 이제 아직 그 총각인 딜립, 이렇게 두 명의 운전수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선생님은 저랑 막 양쪽으로 뭐 장거리도 가고 많이 움직이는데 그런 쪽이 안정이 안 되기 때 되게 어렵더라고요. 사역하기도 어렵고 일이 진행이 어려운데요. 이런 부분들 잘 안정이 되고 또 그들에게 또 보여줄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또 일이 많다 보니까 또 한국적인 어떤 수준으로 일을 하게 될 때 인도 사람이 참 버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저희가 잘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도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 제가 약간 많이 번역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은 성경에서 본격적으로 잘못 이해되기 쉬운 본문입니다.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의 자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표현을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그 표현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또 좋은 해석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가인 계열이 셋 계열로 보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고요. 사람의 딸들을 그 가인 계열의 백성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은 그 4장 5장에서 이어져 오는 문맥,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고 셋과 가인, 아벨과 가인이 있고 그 가운데서 어떤 분쟁과 다툼을 통해서, 분쟁과 다툼이라기보다는 가인의 범죄, 반항을 통해서 그 태초의 자손들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진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진 두 계열로 나뉘게 되는 것이 4장과 5장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거룩한 전통을 쫓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아벨과 셋 계열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그에 반항하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인 계열의 백성들, 그 특징이 5장에서 나오고요. 6장에서는 그 두 족보가 어떻게 다시 섞이게 되었느냐를 이야기해요. 섞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 나라 백성, 가인 계열 백성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따라갔는지, 타락하기 시작했는지, 방종하기 시작했는지, 오염되기 시작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간혹 그 해석 중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도 해석하고, 그래서 고대의 천사가 이 땅 가운데 날개짓 타고 내려와서 일반적인 사람들과 결혼하고 관계를 맺고 자손들을 낳아서 그것이 거인족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신화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은 단절돼요. 4장 5장과 6장이 완전히 단절되고 6장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그냥 아무런 개연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들이 그냥 모아둔 것처럼, 설화들이 그렇잖아요. 힌두 설화나 실화나 이런 것들에서도 뭔가 이야기들 사이에 개연성을 찾기 어려운 것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자연 현상이나 어떤 것들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성경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앞에서부터 문맥을 쫓아서 쭉 살펴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셋 계열이고 가인 계열로 이렇게 나눠졌고, 그들이 서로 이렇게 연합하고 결혼하고 막 뒤섞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고 이 세상이 좀 죄로 관영하는 것들을 보시면서 슬퍼하셨다. 그래서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다. 이게 앞에 문맥으로부터 쭉 이어서 일관성 있게 성경의 이야기가 이렇게 풀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가인과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그들이 타락함으로 하며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손을 주셨는데 가인과 아벨. 그런데 그 가인이 반항함으로 말미암아 살인을 저지르고 족보가 둘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4장과 5장에서 가인 계열의 특징을 라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인 계열, 대표적인 인물이 라멕이 되고요. 아벨의 죽음을 이후에 또 따로 그 다음에 되는 셋을 통해서 그 셋 계열의 족보들, 그 후손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고 그 후손들의 특징, 에노스라는 사람, 죽을 존재, 연약한 존재. 그래서 여호와를 찾았더라, 여호와를 불렀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계열의 특징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에 두 후손, 두 종족, 두 나라가 있었는데 6장에 넘어와서는 그 두 후손들이 섞이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두 종족이 섞였다고 하기보다는 그 시대의 세상의 주류였던 셋 계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방식, 편안함, 그 유희를 쫓아 타락하고 변질되기 시작했는지. 그러니까 두 종족이 섞였다는 것은 두 종족이 연합하거나 화해했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오염되기 시작했다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이렇게 옳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그 두 종족이 섞이는 것을 통해서 죄악이 관영해지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심판을 결정하셨다. 그 가운데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는 것.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섞이기 쉽게 서로 통혼하면서 어디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어디가 세상 나라에 방종한 백성인지 구별되지 않기 시작했을 때 그들 가운데 자손들이 태어나고 네피림 거인들이 태어나고 그들은 큰 사람들이었어요. 힘 있는 사람이었고 용사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과 창세기 초반부에는 되게 함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 함축적인 언어라는 것은 이 용사가 그 당시에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단순히 유명한 사람이 태어났다고 하거나 뭐 용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태어났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유명해져요. 그 사람이 영웅이란 칭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왜 영웅이란 칭호를 받고 유명한 사람이 됩니까? 어떤 업적을 쌓게 되는 거죠. 제가 잘 두는 예지만 흔히 하는 얘기 중에 한 명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고 10명을 죽이면 살인마가 되지만 100명을 죽이면 영웅이 된다라고 합니다. 만일 그 관우와 장비가 삼국시대라는 그 혼란기에 태어나지 않고 태평성대에 태어났다면 관우와 장비는 영웅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관우는 미관 말직의 공무원이 되었거나 장비는 훈장 선생님이 되었거나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 승질 감당 못하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 관우와 장비가 어떻게 당대의 영웅이 될 수 있었고 지금 시대에도 영웅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전쟁에 있는 시대, 혼란 시기였겠죠.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혼란스럽고 전쟁에 있는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웅이 되었던 거죠. 태초에 왜 영웅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분쟁이 있었던 거고 대단위, 큰 단위의 전쟁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그냥 영웅과 용사가 되었다라는 함축적인 의미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읽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고 의지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전쟁과 다툼과 큰 단위의 전투가 있었던 시대, 사륙과 죽임이 있는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염되기 시작하고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세상은 하나님 의도하시고 바라셨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악한 세대, 힘으로 약한 자를 누르는 그런 세상으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점으로 한번 세상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 가인의 반항,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셋 계열 백성들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방종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습니다. 흰 옷에 검은 물은 들어도 검은 옷에 흰 물은 안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딱 그 짝이 된 거예요. 세상에 눈부시도록 하얗고 거룩하고 순결한 이 세상 가운데 검은 물이 급속도로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을 수 없을 만큼 화선지에 먹물이 드는 것처럼 그것이 아름다운 모양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온통 시꺼멓게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시대에 특별했던 인물 두 사람은 노아와 에녹이었죠.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 버리십니다. 이렇게 폐역해지고 악해지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셨고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땅 가운데 삶의 희망과 소망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소망의 씨앗으로 남기시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방식을 하시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하십니다. 하나는 데려가십니다. 순교자로 데려가십니다. 데려가시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가서 뭐 하라고요? 노아처럼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마지막 희망의 씨앗으로 남게 하십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거룩한 백성들을 탄압하고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 나라 백성들을 닮아가는 오염되어지고
타락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계속해서 늘어나지만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이 세상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만들어 갑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악한 마귀들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세워진 교회, 그렇게 세워진 성도들을 오염시키고 타락시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됐던 새 계열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대의 주류였고 그 세대의 어떤 흐름을 이어가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 계열의 악한 삶의 방식과 태도와 그들의 유희의 그 쾌락적인 문화를 부러워하고 그들을 쫓아 살고 그들과 다름없이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세상에 심판이 오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가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그래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교회들이 세워졌죠. 그런데 지금 많이 이제 지적되고 있는 게 그런 거죠. 어느 시점을 지나고 보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 비슷한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양을 지적하고 자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외치면서 또 그런 외침들마저도 어떨 때는 왜곡되고 잘못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위기이고 어려움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시대에도 여전히 에녹과 같이 또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만한 자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결코 물들지 않는 하얀 점으로 남아있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라고 믿고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물들지 않는 하얀 점으로 이 땅 가운데 남아있기를 원하시고 또 단순히 물들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그 힘을 의지해서 검은 물을 흰물로 드리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말미암아 검은 물을 흰물로 드리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불가능에 가깝죠.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의지할 때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선행되는 건 검은 물이 들지 않는 거죠. 그거 쉽지 않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거 참 되지 않습니다. 은혜 경험하고 은혜 가운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었지만 삶의 파도 가운데 이 세상의 논리와 원칙 가운데 부딪혀 살다가 보면 그 참 되지 않고 조금씩 물들어가는 자신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지체를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들 안에 거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검을 들고 있지 않나, 이 세상의 소망으로 여전히 흰 점으로 남아있어야겠다 결정하고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에녹과 노아처럼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희망의 씨앗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지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소망의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새 계열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믿음의 거룩한 유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세상을 쫓아 세상과 결혼하고 짝하고 어울리며 그들의 방식과 태도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셨고 심판이 왔다라면 왔다는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지켜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또 인도 땅 가운데 부르시는 바다 온 이 자리에서도 내가 물들고 있지는 않은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아처럼 온 고집으로 고집 부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마구 결혼하던 그 시대에
노아는 500세가 되도록 결혼하지 못하고 애를 낳지 못했습니다. 500세가 되어서야 짝을 찾고 자손을 낳기 시작합니다. 성경 한 계산을 해보면요, 그런 것들을 잘 보게 됩니다. 평균 한 100여 세, 100세 이전에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또 성경에서 기록하죠. 자기 원하는 대로 많은 여자들 취하여서 결혼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가운데 노아는 500세가 넘어서야 겨우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추론하는 거죠. 노아는 결혼하기 참 어려웠구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아내를 맞이하기 참 힘들었구나. 그래서 500세가 되도록 기다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아이를 낳았구나.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설명하려면 참 많은 것들 설명할 수 있는데요. 당시 그 자손들을 낳고 결혼하는 것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의미하는 거였기 때문에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아이들을 많이 낳는 거 너무 중요했던 시대였습니다.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러나 그런 거 거절하고 늦게까지 결혼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노아가 믿음의 사람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느라고 늦게 결혼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딸, 가인 계열의 딸들을 마구 취하여서 결혼하고 애 낳고 살았던 그 시대에 노아는 왜 500세까지 결혼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고민할 때 경제적인 이득, 군사적인 이득,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던 시대에 노아가 그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애썼구나라고 그런 좌우 문맥을 통해서도 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았고 은총을 받았던 노아처럼 이 땅 가운데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섞이지 않고 물들지 않기로 결정하고 오히려 거룩한 보혈로 씻음 받아서 세상을 거룩하게 새롭게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요. 사역자가 되었고 또 선교지에 나와서 또 선교사가 된 저 역시 물들지 않기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는 조금 아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물들지 않는 거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깨어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야 동행해야 합니다. 에녹도 노아도 성경이 특징적으로 표현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했다, 같이 걸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에 섞이지 않을 수 있는가? 동행해야 합니다. 자주 접해야 돼요.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대화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그것이 그런 것들이겠죠. 일상화되지 않고 습관화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 구별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고 또 영혼을 내어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세상을 하얗게 물들일 만한 능력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또 검은 물 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